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신앙의 최종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함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사람 중에는 선한 이가 없고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는 오늘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관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계명은요, 모세 율법을 말하는데, 오늘은 모세 율법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한 계명만 너가 아냐,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을 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생을 얻고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웃 사랑이 되겠고, 또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길거리를 갈 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이웃 사랑으로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식당에 가면요, 그 식당 사장님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 추어탕집에 가면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밥 먹을 때도요, 연이어서 손님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먹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놀랍게도 관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관리의 이 말을 들은 후에,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관리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말은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신앙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관리, 모든 계명을 지켰던 관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의 관리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재정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했을 때 재물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붙잡으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관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은 재물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진정으로 나를 따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양손 가득 붙잡고 있는 그 재정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관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재물이라는 우상을 깨트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리에게 내게 있는 거 다 팔아라,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재물이 앉아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재물이 앉아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요 재정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받았던 훈련이 뭐냐면 재정의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정의 빚을 갚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재정을 다스리는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 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에 쉽게 마음을 뺏긴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의 육신은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매일매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재물에 대해서는 용납이 없으십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4년 전에 함께 사역을 했던 서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서 전도사님은 연무중앙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성품도 좋고 성실하고 저보다 키가 크고 등치도 크고 마치 보디가드처럼 함께 사역을 즐겁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 서 전도사님이 생각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한동안 연락이 없던 그 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주시니까 그날 그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잘 지내냐고, 안부를 전한다고 2월에 한번 찾아가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연락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재정을 플로잉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기쁜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가 순종했다는 거, 또 순종함으로 그 재정을 플로잉하는 그 모든 과정을 기쁘게 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관리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염두에 놓고 얘기하셨겠구나 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관리에게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돈이 아니라 관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요, 셋째로 예수님은요, 관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 원했다는 묵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십시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예수님이 안타까웠나 봐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자신의 배를 포함해서 가족과 집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뭐란 겁니까?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을 볼 때 그게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면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 그거 절대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면 현세에도 너희가 여러 배로 복을 받고 내세에도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어머니 집에 가서 이 해당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한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 이미 내 가정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혼자 골방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빚쟁이에 시달렸던 이 가정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현세에도 여러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따름으로 받은 복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 복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붙잡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재물을 다스리시고 그 재물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오니 주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재물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